교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성경책을 딱 덮으면서 한 번쯤 속으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이요? 왜 난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지도 않았는데 대체 왜 나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걸까? 약간 이런 거요. 아,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이죠. 맞아요. 난 살인도 안 했고 뭐 사기를 친 적도 없거든요.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는 고백을 강요하는 걸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솔직히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감정적인 거부감이 막 굉장히 억울하고 거북하잖아요. 네, 사실 그 불편함은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분들도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속으로 깊이 삼키는 감정이죠. 뭐랄까, 현대인들의 정서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정서적인 저항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그 불쾌하고 억울한 감정을 아예 테이블 위로 완전히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대상은 2026년 4월 12일 서초구 엘리미래교회 강성훈 목사님의 설교 영상인데요. 네, 제목이 악인의 결과라고 단정하는 잘못된 판단이었죠. 맞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 설교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억울함의 정체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네, 이 설교를 면밀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거북함이 단순한 반항심이나 도덕적 결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거죠. 영적인 무지요? 네, 오늘 우리는 바울에서 시작해서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지는 아주 견고한 예수신학 체계의 관점에서 이 설교를 해부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장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렌즈가 뭔가요? 바로 성경의 대주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비롯한 성경의 기록 방식이 표면과 이면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죠. 표면과 이면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 너머에 뭔가 더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라던가 역사적 사실들, 인물들의 이야기는 모두 일종의 표면, 즉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요? 네, 이 수많은 그림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실체, 절대 진리인 이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프레임을 간과한 채로 성경을 읽으면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훌륭한 도덕 교과서를 읽는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텍스트 뒤에 숨겨진 실체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렌즈를 가지고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러시죠. 도대체 왜 우리는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거북하고 불쾌한 걸까요? 심지어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조차도 성도들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너무 고민하다가 강단 앞에서 잠이 들 정도로 깊은 고뇌를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죄인이라는 진단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 결코 신앙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빛보다는 어두움을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에 막 숨어 있는데 갑자기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눈이 부시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눈을 막 가리게 되죠. 맞아요. 복음이라는 빛이 우리 내면의 깊고 캄캄한 어두움, 즉 환부에 닿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영적인 통증인 셈이죠. 와, 빛이 환부에 닿을 때 통증이라. 듣고 보니 약간 병원에서 MRI나 CT 촬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잘 살고 있었는데 기계 안에 딱 들어가서 숨겨져 있던 종양이나 환부가 모니터 화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환자는 당연히 당황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고 하면서 막 불쾌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비유를 좀 더 밀고 나가볼까요? 환자가 그 MRI 결과를 보고 불쾌해한다고 해서 의사가 진단을 멈추나요? 아니죠. 수술을 하려면 당연히 다 봐야죠. 맞습니다. 수술을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적나라한 진단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다독이기 전에 가장 먼저 너는 스스로 구제불능인 죄인이다라고 진단서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막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처럼 살인을 하거나 남의 돈을 수십억씩 사기치지 않잖아요. 네, 다들 평범하게 살아가시죠. 나름대로 법도 지키고 남한테 크게 피해 안 주고 선량하게 산다고 자부하는데
굳이 넌 뼛속까지 구제불능인 죄인이다라고 후벼 파는 건 너무 과혹한 거 아닌가요?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나아. 약간 이러면서요. 네, 바로 그 방어 기제가 인간이 뒤집어 쓰고 있는 자기 의로움이라는 두꺼운 포장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맞아요. 도덕적인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 그리고 어둠은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창조주를 밀어내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스스로 심판관이 되었다고요? 네.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 이 영적인 단절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고발하는 근원적인 악입니다. 스스로 심판관의 자리에 앉은 영적인 상태라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그럼 이 어둠이 우리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오늘 설교의 본문인 구약 성경 욥기의 이야기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욥기를 보면 그 심판관의 자리에 앉은 인간의 모습이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는 끔찍한 재난을 당했을 때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찾아오잖아요. 네,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욥은 그들을 가리켜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재난을 준다고요? 왜 그런 거죠?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 위로가 아니라 철저한 정죄였거든요. 그들은 욥의 처참한 고난을 보자마자 자기들만의 인과응보라는 얄팍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아,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걸 보니 넌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는 악인이다 라고 섣불리 단정해버리죠. 고통받는 친구를 향해서 자기 지식과 잣대로 진노의 화살을 마구 쏘아댄 겁니다. 아, 일상에서의 심판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요. 우리가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동료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저러니까 저런 꼴을 당하지 다 자업자득이야 하고 악플 하나 달았다고 쳐요. 네, 흔히들 그러시죠. 누구나 조금씩은 하는 짓인데 그게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극악무도한 악이랑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솔직히 비약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대사회의 현상과 연결해보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온라인에서 누군가 작은 실수를 하면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대법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버리잖아요. 아, 이른바 캔슬 컬처 같은 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율법의 칼로 사람을 난도질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겉으로 드러난 점잖은 태도가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이거든요. 내면의 중심이요? 네, 영혼의 중심에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타인을 향해 진노의 화살을 쏠 때 그 영적 상태는 욥의 치고들이나 남을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뼈를 때리네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남을 쉽게 재단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밀어낸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로움의 기준은 도대체 뭔가요? 그래서 설교에서 강성훈 목사님이 다윗의 예시를 들어서 이 개념에 쐐기를 박습니다. 다윗 아시죠? 아, 네.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이요? 맞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잣대로 보면 극악무도한 살인교사범이자 간음한 자죠. 그렇죠.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보다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도덕적 무결점주의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변명하거나 선지자를 죽여서 입을 막지 않았어요. 자신이 훔쳐앉았던 그 교만한 심판관의 자리에서 즉각 내려와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납작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아, 빛 앞에서 엎드렸다. 네. 정직과 의로움의 영적 기준은 살면서 실수를 한 번도 안 했는가가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환부가 드러났을 때 창조주의 질서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가에 있는 거죠.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성과 태도가 기준이라는 거군요. 자, 이렇게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본성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억울했던 그 도발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보죠. 네, 핵심 질문이죠. 네. 그래서 대체 왜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가요? 제가 뭐 인터넷에서 악플 좀 달았다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서두에 말씀드린 구약 성경을 읽는 중요한 프레임, 즉 표면과 이면의 원리를 여기서 본격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아, 네. 그림자와 실체요? 네.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의 고난은 한 인간의 영웅담이나 도덕적 교훈을 위한 표면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실체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그럼 욥기를 단순히 고난을 잘 참아낸 한 인간의 훌륭한 인내 스토리로 읽으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읽는 건 성경의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욥의 상황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죄도 없이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에게 무참히 정죄당하는 상황 기억나시죠? 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비난받았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서 아무런 응답조차 듣지 못해 절교했던 욥의 그 깊고 처절한 탄식. 잠깐만요. 그 탄식이라는 게 혹시 네, 눈치채셨군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와 진노를 온팡 뒤집어쓰고 창세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단절을 겪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찢어지는 심정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자 그림자인 겁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벌을 받아 마땅히 하면서 쏘아댔던 그 비난의 화살들이 단순히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날아간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 화살들의 진짜 관역은 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차원의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진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직접적인 실행자는 로마 병정이었고 사주한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전 인류의 타락한 본성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상대방을 향해 정죄의 화살을 쏩니다. 아, 직장 동료에게, 가족에게, 정치인에게 막 쏘아대자요? 네, 수백만 발의 화살을 쏘아대죠. 그런데 그 화살들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구잡이로 쏘아올린 그 수많은 판단, 정죄, 미움, 분노의 화살들을 설마. 하나님 아버지가 한 곳으로 모아서 바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대신 쏟아부으신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내가 던진 화살이 시공간을 넘어서 정확히 꽂힌 관역이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는 고백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죄책감을 자극하려고 막 꾸며낸 감정적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입니다. 팩트요? 네. 우리가 쏜 그 치명적인 화살들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몸으로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 이 묵직한 진실 앞에서는 진짜 할 말을 잃게 되네요. 내가 화살을 쏘아댄 장본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그 관역이 되셨다. 좋아요. 영적인 원리와 팩트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내가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서 진노의 화살을 쏘는 게 악이라면 일상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멈춥니까? 그냥 화가 나도 입술 꽉 깨물고 참아야 하나요? 아니요. 설교에서는 막 내 힘으로 선해지려는 시도를 멈추고 항복해라, 백기를 들어라 이러시는데 일상에서 백기를 든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입술을 깨물고 참는 건 그냥 윤리적인 수양일 뿐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막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나는 이 정도 참았으니까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하는 건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의로움을 쌓는 일뿐이에요. 아, 참는 것도 결국 자기 의로움이군요. 맞습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가장 큰 악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 더 나아가 내 힘으로 선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꾹 참는 게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철저한 항복이라는 건 내 존재 자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텅 빈 깡통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빛이 비출 때 내 환부를 숨기려고 핑계대지 않고 맞습니다. 저는 남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높아지는 줄 아는 끔찍한 심판자였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군요. 네.
십자가는 2000년 전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쏜 화살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엎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 의로움에 증명하려는 모든 헛된 발버둥을 멈추고 절대 상수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접속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 접속한다. 네. 컴퓨터가 전원 플러그에 딱 연결되어야만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전원을 끄고 절대 상수이신 예수님께 접속될 때 비로소 내 것이 아닌 그분의 의가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 네. 내 힘으로는 절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대신에 화살을 맞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 말씀은 결국 오직 예수의 의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그동안 그토록 억울하고 거북하게만 들렸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오, 어떻게 다르게 들리시나요? 그 고백은 내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우울한 저주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내가 훔쳐 앉아있던 그 심판관의 의자라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끊임없이 남을 평가해야 하고 막 남들보다 나아 보이려고 애써야 하고 그렇죠. 정말 피곤한 자리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그 피곤한 자리, 애초에 내 자격 밖이었던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는 것과 같네요.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서 훌훌 내려와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조종관을 확 넘겨드리는 가장 위대하고 자유로운 선언인 겁니다. 와,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지옥 같은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복음이 주는 참된 평안과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 고백인 셈이죠. 자, 오늘 시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정이었습니다. 왜 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그토록 불편하게 하는지, 빛의 통증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실, 욥의 이야기 이면에 숨겨져 있던 그 어마어마한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수많은 판단과 정죄의 화살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닫아내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다시 오직 예수로 귀결되네요. 네. 병을 고치기 위해 MRI 기계의 차가운 베드 위에 눕는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진단에 비답해 우리 내면의 어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영적 회복의 시작이니까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곱씹어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오해하거나 부당한 잣대로 평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즉각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향해 진노의 화살을 쏘아대며 막 맞서 싸우고 싶어질 때 쏘기 직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십자가 위에서 쏟아지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내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당장 분노를 터뜨리고 도망치는 대신 이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내야 할 나만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단절과 맹렬한 진노를 홀로 견뎌내셨던 예수님의 그 깊고도 아픈 심정에 가장 생생하게 가닿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에 작은 그러나 아주 강력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